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고를 단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나머지 반 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항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 널판 아래에 은받침 맞는 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도축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을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싸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4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넣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항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못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25장에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실 성소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25장 9절에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 우리가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천막을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종의 천막을 칩니다. 그것을 바로 성막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장막이라고 했는데 오늘 26장에 우리가 읽을 때는 성막이라고 이야기해요. 똑같은 히브리 단어입니다. 미시칸 해서 성막으로 번역하면 될 것을 여기는 장막, 저기는 성막,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이게 한글로 번역하면서 또 다르게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이기 때문에 성막. 그래서 9절에 무릇 내가 내게는 보인 대로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래서 10절부터 보면 이제 증거계를 만들죠. 그 다음에 진성병을 두는 상과 등잔대를 만들라. 기구들이죠. 먼저 그 안에 들어갈 것을 한 후에 오늘 본문 26장에는 이제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막. 1절부터 6절까지는 성막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사용하라.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 10폭의 휘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한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 우리가 언뜻 안 들어오죠. 한 규빗은 여기 팔꿈치부터 여기 손가락 끝에까지, 그래서 한 약 45cm입니다. 그래서 미터로 환산하면 길이는 12.6m, 그리고 너비는 1.8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휘장은 아까 10폭이라 했기 때문에 5폭씩 연결을 시킵니다. 그냥 큰 두 폭이 되겠죠. 그래서 그 두 폭을 또 연결하기 위해서 각 폭의 끝에 고리를 만듭니다. 고리를 똑똑 만들어서 50개씩 만들고 이제 50개 금 가을구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을 딱 시킵니다. 이것은 이 광야기 때문에 이동하기 편하게, 접기 편하게 이렇게 만든 거죠. 이게 성막입니다. 이제 미시칸. 자, 7절부터 13절까지는 성막 위에 덮을 막을 만듭니다. 덮을 막. 그것을 이제 오헬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천막이죠. 오헬. 자, 당연히 성막보다는 좀 더 커야 되겠죠. 위에 덮어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염소털로 만듭니다. 이것은 염소털로 성막을 덮기 위해 성막보다 더 크게 만들죠. 폭의 길이가 30규빗. 아까 성막은 28규빗인데, 그 다음에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을 만듭니다. 아까 성막은 10폭 만들라고 했는데 이거는 11폭을 만들어요. 그래서 5폭씩 그리고 6폭씩 연결하여 크게 2폭을 만듭니다. 고는 각각 50개씩 만들고 50개의, 아까는 금고리였는데 여기는 이제 놋 갈고리로 만들어서 연결을 합니다. 여기는 그룹을 수놓지 않습니다. 아까 성막은 그룹을 수놓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이렇게 다 그룹들이 있도록 했는데, 여기는 그냥 덮기를 한 거기 때문에. 14절에는 이제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듭니다. 그 오헬 위에 또 덮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미크세라고 합니다. 미크세.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보면 정확히 이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이거 덮개인갑다, 성막도 덮개라고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성막입니다. 그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해달의 가죽으로 또 덮개를 만듭니다. 이게 제일 위 덮개죠. 해달의 가죽이기 때문에 이제 방수용이죠. 방수. 비가 왔을 때도 다 이거 막아주는, 이게 위 덮개입니다. 이것도 미크세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제일 안쪽에 이제 성막이 있고 미시칸이 있고 그 위에 올려 또 이렇게 치고 위에 이제 미끼새 2개로 이렇게 딱 덮습니다. 이게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15절부터 30절까지는 성막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조항목을 사용하여 널판을 만드는데
조항목은 시띠나무라고 하는데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고 또 견고하고 가볍습니다. 널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5규빗 해서 길이가 4.5m, 세우면 크죠. 4.5m니까. 너비는 68cm입니다. 그리고 널판치마다 옆에 두 촉을 내어서 서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널판치 20개로 남쪽 벽을 만들고, 원래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울타리를 치는데 동편 쪽에 이제 문이 있어요. 이제 성막이 안에 있고 옆에 이제 울타리를 딱 칩니다. 사실 뒤에 보면 쭉 나오는데 동편,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성막에 널판지 20개로 남쪽 벽을 만들고 은받침 40개를 만듭니다. 널판지 하나에 2개씩 받치는 거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북쪽에도 남쪽과 동일하게 만듭니다. 길이가 똑같죠. 북쪽도. 서쪽에는 널판지 6개로 벽을 만드는데 각 모서리에 하나씩 더 붙여서 바로 8개를 세웁니다. 은받침은 이 8개니까 곱하기 2 하면 16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벽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조항목으로 띠를 만듭니다. 각 벽을 위해서 각각 5개씩 만들고 널판 가운데는 중간 띠, 이것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연결해서 미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널판들은 금으로 싸죠. 그래서 일단 성막은 위쪽에는 아까 성막을 만들었고 이 벽들은 다 금으로 쌉니다. 기둥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성막을 세웠습니다. 이제 자 31절부터 37절까지는 휘장을 만듭니다. 이 휘장을 포레케트라고 하는데 구별 짓는 겁니다. 이제 그 안에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인데 그 안에서도 지성소와 성소를 이제 구별합니다. 그게 휘장을 치는 거예요. 기둥을 세워서 휘장을 탁 걸어가지고 안쪽은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죠. 그 다음에 다른 쪽은 성소. 자, 여기 보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할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로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습니다. 그리고 조항목으로 4기둥을 세우고 금으로 싸고 4개의 은받침 위에 세우고 금 갈고리로 휘장을 거기에 답니다. 그 안에가 어떻습니까? 증거궤를 놓죠.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 이곳이 지성소입니다. 사실 광야는 어떻습니까? 어느 곳에든지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세웁니까? 성막으로.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임하겠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성소의 휘장도 동일하게 만듭니다. 그룹은 수놓지 않습니다. 안에서 이제 보통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그 들어가는 입구죠. 이제 조항목으로 5기둥을 세우고 금으로 싸며 5개의 놋받침. 아까 지성소 구별할 때는 은받침이 되긴 또 놋받침이에요. 이제 바깥에 있는 걸 골라서. 그 다음에 금 갈고리로 휘장을 거기에 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막이 완성되는 것이죠. 이 성막은, 이 미슈카는 하나님의 임재인 거룩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내가 너희 가운데서 거할 성소를 만들어라 했거든요. 이 성소를 미크다시 하는데 우리가 번역할 때는 성소,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소.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거룩한 장소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지성소에는 증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증거판이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4절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 중에 이렇게 합니다. 증거의 장막이란 말 써요. 증거의 장막이다.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장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에 대한 증언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에서 바로 이 지성소는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시고 그들의 죄를 속죄하는 바로
그러한 장소이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시는 장소고, 그 다음에 이 성소에는 등잔대와 분향단과 떡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편에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그것에 대해서 봉사하고 헌신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구별을 다 해놨어요. 즉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바로 진행되고, 그 다음에 또 언약을 깨뜨리면 거기서 다시 회복되고, 또 그 언약이 발전한 그런 장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으셨죠. 그래서 이방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갈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만일 지금도 이제 그게 이제 성소, 우리 이 성막이 구현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뀌었죠. 이제 만일 여전히 그게 있다면 우리는 나갈 수 없죠.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휘장 구별된 곳인데 예수님께서 탁 찢으셨거든요.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방인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25장부터 쭉 읽어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안 들어오죠. 근데 모세는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막을 정확히 구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대로 만드는 게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다 땅에 있는 장막의 모습이죠.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을 이렇게 보이는 모양대로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통해 그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죠. 죄인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이 이번에 유대인 축제가 있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막 뛰다가 수십 명이 죽었잖아요. 이제 그만큼 종교의 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를 못해요.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과 화평된 삶을 살게 하시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